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동안에 늘 은혜 베푸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아니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펼치는 찬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느라.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느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려라.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려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려라. 주 예수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나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사절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나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아멘. 근심,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3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광주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이 재단에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선한 청지기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교사들과 우리 라니 목사님 또 목회자 청빙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고 또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함께 동력하고 기도하는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라메다 방주교회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장봉은 전도사님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또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아뢰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생의 자랑을 아버지 쫓아서 아버지 허무한 것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던 인생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오늘도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시고 우리 광주 공동체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쁘시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 선한 청지기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맡은 바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손들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심령들과 학생들 청장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라니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저의 어린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깊이 아버지 박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스그룹과 EM을 담당할 목회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로 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장해서 이 세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스그룹과 EM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치료하셔서 아버지 다시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걸 주께 의탁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로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 방주 공동체도 하나님 이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고은 전도사님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주의 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옥토가 되어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여 심히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이 디모데가 전해주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많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또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로 또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우리 함께 또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바울의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지금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왜 갈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까? 사단이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의 마음은 더 애틋하고, 그죠? 더 이렇게 보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디모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이 믿음을 알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정말 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정말 그 믿음으로 그걸 잘 극복하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으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이죠. 자, 뒤에 보면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누가 시험을 하겠습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거겠죠. 그죠?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단의 이 시험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주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명확한 복음을 뒤에 들어와서 바울이 없는 사이에 자꾸 다른 것과 섞어버리는 거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건 뭐죠?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공로가 있어야 된다. 율법도 잘 지켜나가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자꾸 훼손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업셋이 많이 돼 있었죠. 그렇게 시험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까지 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 입은 것을 그렇게 쉽게 놓쳐버릴 수가 있느냐?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유혹하는 것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아주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했느냐? 이 시험하는 자들이 와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그들을 시험합니다. 자, 이렇게 시험해서 그 시험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느냐면 우리 수고가 헛되게 된다. 여러분, 바울이 수고한 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수고한 게 뭡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정말 애를 쓰고,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위한 그 수고와 노력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한순간에 이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귀 사탄은 그런 거예요. 항상 보면은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구원받은 이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간혹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옆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아 줘야 돼요. 같이 붙들어주고. 그 혼자서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은 은혜고 구원의 은혜인데요, 그죠? 어떻게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은혜인데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그걸 놓쳐버린다.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옆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강건하게 서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죠? 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나중에 이렇게 자라는데 보니까 곡식만 자란 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 비유를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인 겁니다. 가라지를 왜 뿌렸겠습니까? 가라지를 뿌린 이유는 좋은 씨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 질 때 보면은 이렇게 밭에 모를 심잖아요. 그러면 그 뭐라 그래요? 피라 그래요. 피. 이게 자라요. 근데 이 그 벼보다도 피가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자라더라. 이렇게 보면은 벼가 요만큼 자라면 그 피는 이만큼 더 자라는 거예요. 더 많이 크고 더 싱싱하게 자랐다는 건 뭡니까? 다른 양분들을 지가 다 뺏어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곡식이 섭취해야 되는 양분을 다 뺏어가 버려서 정말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농부들이 그 다 피 뽑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보면 그 떼약볕에서 농부들이 피 뽑는 거 그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왜? 더 충실한 곡식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자꾸 심어요. 부정적인 거 심고 불평하는 거 심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심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을 심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걸 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이 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이게 잘 자라나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걸 자꾸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주의 깊게 살피고 그렇게 해서 뭐가 지금 나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양분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강건해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 여러분 이거 잘 살펴야 됩니다. 이거 살피지 못하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어도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설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요만큼 자랐는데 그런 시험거리들에 의해서 또 넘어져 버리고 또 요만큼 올라왔다가 또 쓰러져 버리고 그런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죠.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 수고가 헛되게 될까 그게 너무나 염려스러워. 지금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자, 5절에서는 그렇게 보냈는데 자, 6절에 와서는 그 디모데가 벌써 데살로니가에 갔다 왔어요. 굉장히 빨리 갔다 왔죠. 5절에 갔는데 6절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그리고 공간적으로 봐도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6절 보면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기쁜 소식. 자, 디모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하죠. 예.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너희 믿음에 대해서, 너희의 사랑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으로 소문난 교회라고 그랬죠? 요거는 우리가 좀 간략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핍박과 환란이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그죠? 믿음만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또 하나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 그러면 이 믿음 생활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한 자세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자세, 이게 이제 믿음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상호 간의 교제와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권속들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하면서 함께 이렇게 가는 그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바르게 돼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런 마땅히 당연히 자연적으로 이웃과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데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증오한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율법사가 질문을 해왔을 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거는 같은 거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는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이웃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같이 있는 거지 서로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죠.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돼요. 그렇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감정이 이게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이런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내 믿음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우리 가슴을 쳐야 되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받게 된 기쁜 소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이미 살펴봤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 못지않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또 그의 복음 사역자들을 동역자들을 간절하게 그렇게 사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죠, 그죠? 볼 수 없는 그런 거리적인 그런 그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고 또 그들이 당하는 그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많은 중에도 그들이 바울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정말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간의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그죠?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그 목사님 가깝게 지낸 목사님인데 한동안 못 봤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렇게 잘 만나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오늘 통화하면서도 그래요. 저희 보고 우리 기도에 항상 목사님,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비록 얼굴로는 우리가 자주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거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목사님, 사모님이 항상 있다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죠? 비록 우리가 얼굴을 못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 형제가 있어야 되고 그 자매가 있어요. 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기도가 그에게 힘이 되고 또 어려움과 그런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관계가 있었던 지금은 멀리 떠나 있어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가. 7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금 모든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사실 그 지역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죠? 쫓겨나서 어디로 갔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옆에 베레아 지역으로 갔다 그랬죠? 베레아에서 똑같은 일을 겪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그랬죠? 아덴이라는 쪽으로, 고린도 옆에 있는 아덴이라는 곳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또 순례 복음 전도자니까 편안하지가 않죠. 늘 부족한 거예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궁핍함이 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여러분, 이 목회하면서 위로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참 많은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그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참 위로가 돼요. 정말 그분이 겪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저걸 이겨낼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 생활 굳건하게 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서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정말 목회자로서의 보람과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평소에 믿음 생활 잘해서 누가 봐도 참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인데, 어떤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라고 하는 것은 평범할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없이 평범할 때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요. 나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그때 판가름 나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날이 오면 올수록 더 굳건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시험이 오면 올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시험이 오면 올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로받고 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지금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 것인지를 이 한 절에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 그 모습을 보니, 그렇게 굳게 서 있으니 우리가 이제는 살 것 같다. 이 공동 번역 거기에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쉽죠,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선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주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서,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이 굳게 서는 그 근거가 되는 정당한 위치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주 안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서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밑에 기초잖아요. 그죠? 기초가 단단해야 그 위에 건물을 튼튼하게 세워갈 수가 있죠. 안전하게.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금방 위험한 상황에 처하죠.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맨하탄에 저렇게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맨하탄은 특수한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 바닥 여기가 아주 견고한 그런 지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 한 군데 집중적으로 수십 층, 100층 넘는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굳게 서려고 하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기초가 우리 주님이어야 된다.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져서 견고해져서 어떠한 시험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감사한 것들이 참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이 너무 행복한 모습이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비록 이 신앙적인 연륜은 굉장히 짧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불과 한 3주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떠나갔으니까 우리처럼 우리는 몇 대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런 그 어떤 신앙의 그런 가문을 이어오고 그런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던 거죠. 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니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 읽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평생 감당했지만 언제나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유혹으로 찾아오는 건 뭐냐면 뭔가 하나 해놓고 우리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유혹 많이 받잖아요.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나를 드러내는 경우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놓고 누군가가 박수 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왜 안 알아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 뿐이죠.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죠? 심는 자와 물 주는 이 수고, 물론 수고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지 않는다면 안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분도 키워보고 뭐 텃밭 농사도 다 해봤지만 어떨 때는 물 주고 참 수고했는데 잘 자라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물 주는 수고 막 다 했고 뭐 다 했는데도 안 되는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안 되나? 그걸 속상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수고하고 어떤 봉사하고 어떤 일을 감당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잘 맞춰져 있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어떤 주파수가 잘 안 맞으면 그 어떤 결과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라디오 방송이나 들을 때 보면은 주파수가 안 맞으면은 방송국에 있는 소리를 하나도 못 듣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지만 또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주야로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쉬지 않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심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열정적으로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말았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 신앙생활도 반듯하게 잘한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이후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그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고 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죠? 여전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감당할 때 그 노하우라는 것이 생기죠. 경험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는 경험에 의지해서 그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 꼭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어리고 연약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로 항상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